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은 고난주간 둘째 날, 오늘로 따지면 월요일이 되겠죠. 둘째 날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 마가복음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 전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종교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장사하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래라고 하는 신앙으로 믿게 되면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도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받아야지. 그런 거래의 그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역하면 이만큼 봉사하면 뭐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 헌금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뭐 지키면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에게 뭐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뭐 내가 40일 금식하면 응답해 주시고 뭐 이런 거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만 장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너무 초보적인 시각에 성경을 보는 거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형태로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 된다.
또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또 내가 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사귀가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근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 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우리 안에 종교적인 모습은 화려해요. 네, 종교적인 이런 어떤 경건의 모습들은.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다 장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 내가 열심히 해. 근데 그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심중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금식 기도하니까, 40일 뭐 혹은 1000일 작정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 집은 앞에 나온 청지기의 비유와 또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나눠주는 곳이잖아요. 나눠주는 곳. 청지기가 나눠주는 사람이잖아요. 주인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잘 나누어 주는 게 청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주인 창고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창고에 사람들 거를 뺏어다가 잘 이렇게 쌓아놓는 게 청지기가 아니고 그 주인의 창고에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나눠주는 게 청지기인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전을 예수님이 내 집,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집을 나눠주는 집으로 은혜가 풍성한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강도의 속을 빼앗아 쌓아놓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주님이 소유한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소유했고 우리의 일터도 교회도 다 성전인데 주님이 소유하신 성전인데 그 성전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그게 주님의 것을 탈취한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공급하고 공급하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섬기러 오신 주님이 소유한 인생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는 인생이 아니고 섬기는 인생이 돼야 주님이 소유하신 집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을 율법으로 대하고 바울이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알았으나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선악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가족들을 그렇게 선악으로 판단해서 내가 심판자가 돼서 식구들을 다 판단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게 강도의 구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일단은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전 장사를 통해서 얻었던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뒤집어 놨으니까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그런 사람이 또 가르치니까 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 종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 자, 대제사장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서기관들 선지자죠.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셨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왕이잖아요.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분향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나를 섬기시는가. 이 새 사역으로 오셔서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주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이 돼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나오잖아요.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시비가 붙습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 20장에 우리 안에 처리해야 될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본성, 이것이 처리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그게 섬김인데 예수님의 통치가 섬김인데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치는 것이 내가 선생님의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는 것이 내가 선생님의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 요구하면 그 섬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잘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게 그분의 섬김이라는 거. 그분은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관하여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이에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들으라. 근데 오늘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열심히 합니다. 내 말만 열심히 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선지자로서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신앙이잖아요.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거듭 써야 되는 거예요. 거듭.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먹으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한다. 했던 말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을 읽어도 저번에 읽었던 건데 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0번을 읽어도 그 말씀 안에서 늘 생수가 솟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그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오늘 거기에서 어제와는 다른 또 은혜가 거기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거듭 새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죠. 그분은 또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제사장으로 분향하시는 분향에 기도하는 건데 이 분향 안에 예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배의 원칙을 하나 세워 놓으셨어요. 예배의 원칙을.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4장에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자 자신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그 벌거벗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시는데 무서워 숨었다고 나와요. 자기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 무서워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벌거벗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들은 그 에덴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도 무서워가지고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나를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옷을 해주셨어요? 가죽 옷을 해주셨다라고 나와요. 이게 원칙, 하나님이 원칙을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가죽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원칙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된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 원칙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근사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속전이 되어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나고 나의 모든 죄도 끝나고
나의 모든 사망도 저주도 끝나고 나의 모든 어둠도 끝나고 그 내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를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그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의 삶이 새로운 차원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소망과 그 비전과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흠양하시는 분양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내 비전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수고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가 행한 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일로 우리를 섬기신단 말이에요. 그 섬기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성경 말씀, 예수님이 없는 순종, 섬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예수님이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은 성전을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 성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시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워요? 그분이 눈물로 세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죽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오늘 우리들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은혜의 제물 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향하시는 본향이 될 수 있는 예배,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참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본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